예수님께서 전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 4장의 후반부 14절부터 15절까지 갈릴리에서, 그리고 16절에서 30절까지 나사렛에서,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는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시사하시는 바가 커요. 이 전도하시는 대부분의 방편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의 대부분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면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실제로 간곡하게, 간절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불신 영혼들에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요, 좀 무례한 것 같고, 또 그런 말을 해서 괜히 광신자처럼 보이고, 또 뭐 도리어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우러나오는 그 복음을 전해 주셔야만 해요. 물론 이제 이를테면 지하철 같은 데서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종 막 외치고 그러면 흔히 말하면 그게 이제 무례한 복음,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막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긴 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는 그분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작용도 많지만 그 부작용 속에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건짐을 받으면 그 부작용은 하나님이 정말 다 완화해 주세요. 없는 것처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작용은 어디서나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것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요. 무례한 복음이다, 가벼운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잘 인도 안 하시고요. 대부분 보통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는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워서 말 안 해도, 야, 내가 너 나가는 교회 한번 나가줄게. 아유, 내가 너무 미안해서 못 살겠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교회 나오라는 말도 한번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가줄게. 뭐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눈빛 하나, 그냥 어려울 때 옆에서 그저 나의 시간이지만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일, 그냥 이렇게 정말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정말 큰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시면 돼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고 싶으신 대로 다 해도 돼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다고 했는데 회당장이 마침 그거 갖다 준 거예요. 누가 갖다 주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갖다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 회당에 마침 이사야가 있었고 이사야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께 갖다 드려서 딱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아 사역, 바로 그 장면을 딱 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 너에게 응했다라고 하시는 위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를 만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내 귀에 응했다. 여러분, 이 네 말씀이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중요한 구호예요.
이런 거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주가 나셨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응했다. 예, 응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까지 5가지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다. 여러분 지난 그 고난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7가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내가 전도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고 진리를 전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그 말씀이셨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먼저 마태복음 11장 1절인데요.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이 4장 후반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43절 43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 그것을 그 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것을 전도하고 전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는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3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3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을 맡겨주신 줄 남겨주신 줄 알고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뭐를 정말 즐거워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아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 전한 그 상대방이 회개하고 지옥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름의 목표가 있으시죠? 이 코로나 중에도 목표가 있으실 것이고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꿈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꿈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진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시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쓰시냐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쓰시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의인 99을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은 뭐 당연히 주님의 기쁨 속에 있고요. 그런데 새롭게 주께로 돌아온 그를 정말로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잃은 양의 비유 알고 계시죠? 양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는 그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둔 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99이라고 셌잖아요. 세고 99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가 다른 데 도망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한 다음에 그 한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도도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될 때까지 어떻게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방법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원리 몇 가지만 가지시면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도 잘하실 수 있어요. 나 전도 한 번도 못했고 전도하는 거 너무 부끄럽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며 전도할 방법을 성경에서 정말로 잘 나타내 주셨다. 그 전도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예요. 먼저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침묵하면 전도 안 돼요. 물론 침묵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의 빚을 지우고 관계를 통해서 전도할 때 말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를테면 침묵할 때는 당연히 침묵해야 하지만 어떨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 저 사람한테 왠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교회 함께 나가자고 말하고 싶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 부담이 없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있다, 그러면 말씀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고요. 에스겔 2장하고 3장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잘 귀 기울여 듣든 무시하든 소금을 뿌리든 말씀하셔야 돼요. 네, 침묵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자, 심판자, 절대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을 알고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의 침묵은, 여러분, 그건 진짜 죄예요. 죄. 침묵하시면 안 돼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요? 안 돼요. 아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된다 그랬는데 그게 미련해 보이니까 우리가 그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이에요. 우리의 말과 능력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다.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성령과 능력, 큰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되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전도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 큰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는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전파됐다. 여러분, 아주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 더욱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령님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럴 때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겠죠.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전도해야 할 때 실제적으로 전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방편 하나는요, 우리가 이것이 의무라는 것, 사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이유가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하시며, 그 다음에 이제 뭐 귀신도 쫓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먼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하면서 이것이 사명인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대로 해야 돼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것이 은혜의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다. 여러분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조금 전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성령이 내 지혜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말고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능력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능력 의지해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인데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사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만 실제로 이런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좀 가지시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전도 말씀으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려고 또 진리를 증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예수님을 본받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